오늘은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잘 붙들어야겠습니다. 오늘 주시려는 말씀은 여전대 헌신 예배를 겸하여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됐는데, 우리나라가 살고 있는 한국이란 나라가 70여 년 전만 해도 완전히 망해갖고 더 이상은 희망이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세계의 아주 강대국들과 어깨를 함께할 만큼 국가가 발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쯤, 국민학교 다닐 때쯤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다 이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어떤 분야는 100년 이상, 혹은 어떤 분야는 50년 이상 뒤처져 있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 방면에서 일본을 앞서가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노회에서 베트남을 갈 때 저는 여러 이유로 가지 않게 됐는데요. 다녀오신 분들이 그래요. 베트남 갔더니 어디 뭐 이렇게 코스를 가잖아요. 딱 갔더니 막 시끄럽더래. 왜 그런가 봤더니 저기 연수동 사는 개똥이 엄마도 오고 만수동 사는 소똥이 엄마도 오고 이랬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지천의 한국 사람이더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대한민국 사람들을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세계 선교하는 국가로 이미 부르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후대들, 내 자녀와 후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을 심는 일이 1번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사자의 확신이죠.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허물과 연약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간단하게 서론해서 구약에 보면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죄의 시작을 알아야 구원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건이 나옵니다. 왜 떠났습니까? 사탄에게 속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원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 한 사람이 인류의 조상인데 이 아담 한 사람 집안에서 있었던 이 일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전 인류가 똑같이 그 저주재앙 아래 놓이게 됐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노력이나 열심으로 죄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왜 죄 얘기를 하냐? 죄 때문에 저주재앙이 들어오거든요.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벌을 준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야,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게.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 벌을 받고 저거 잘못했으니까 저 벌을 받아라, 이래 말씀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범죄하게 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사람을 넘어뜨린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말이 뭡니까? 아담의 씨를 받지 아니한, 원죄 있지 아니한 누군가가 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여자 우선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이러면 끝나죠. 뭐 하나님이 능력자인데 나하고 함께해요. 얘기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죄 없는 하나님이 왜 천하의 매매 오셔서 십자가 죽으셨습니까?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사람 모양으로 와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이거 해결 안 되면 저주지향 운명사주팔자 때문에요. 인생이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내 죄 때문이다. 우리가 모두 죄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담당시켜서 나를 해결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 오실 걸 말씀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었어요. 여러분, 가죽을 그냥 입힐 수 없잖아요. 가죽은 짐승을 잡고 피를 흘려야만 그 가죽옷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값은 누군가가 죽어야만 해결돼요. 레위기 17장 11절을 말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희생 없이는 우리 죄가 해결되지 않고 죄의 모양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벨은 어린 양 피제사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가인은 그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레위기 16장 21절로 22절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세 살 양이라고 하는 염소를 잡아와요. 이 염소를 끌고 와서 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온 민족의 저주와 재앙을 이 염소에게 옮깁니다. 염소를 저 광야에다 풀어줘요. 맹수들에게 찢겨서 처참하게 죽어갑니다. 이것이 장차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것을 그렇게 실제로 아세살 염소를 내보내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직접 당신이 죽으시는 이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피 흘려 죽은 양, 피 흘려 죽은 염소, 장차 오셔서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죄 문제 때문에 고통하거든요. 신약에도 구원의 방법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의 씨를 받지 않았어요. 그 말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지어 범죄해서 저주재앙 운명 사주팔자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가 인류의 죄를 대속할 뿐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받으려고 쫙 나오니까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약에 그렇게 많은 희생 양들이 죽어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었는데 이제는 이 예수가 어린 양으로 와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해결할 거다.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구약의 양은 그림자입니다. 실제로 오신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래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값을 다 지불했다, 이 뜻이에요. 무슨 값을 지불했어요? 죄 때문에 지불해야 될 저주의 값을 다 지불했다. 죄 때문에 오는 재앙을 다 지불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담당하신 겁니다. 죄 없는 하나님이 예수로 오셔서 죄인처럼 죽고 죄인된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없어졌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값을 쏟으심으로 그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 목사님, 우리 하나님 떠난 죄는 예수님 믿고 해결됐다지만 매일같이 이런저런 허물과 연약, 자범죄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악한 생각도 죄잖아요. 우리는 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마치 쓰레기 같아요. 쓰레기요, 또 치워도 또 나옵니다. 쓰레기 있으면 냄새 납니다. 쓰레기 있으면 벌레도 꼬입니다. 죄는 사단을 타고 들어오는, 죄라고 하는 게요, 사단이 타고 들어오는 통로 같아요. 그래서 자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이런 연약과 허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피값으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죄의 확신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겸하면서 말씀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고 한 오늘 로마서 3장 20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사실은 윤리적으로 범죄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훔쳤다, 빼앗았다, 도적질했다, 뭐 피해를 입혔다, 상해를 입혔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51편 5절은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죄 중에서 내가 잉태됐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인간은 죄악 중에 잉태됩니다. 한마디로 근본이 씨가 죄라는 거예요. 저 사람 착한데?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땐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살고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죽어요. 여러분, 일생 죄짐지고 살아가는 게 사람입니다. 이 죄를 풀지 못하니까 자꾸 죄책감 들고 죄의식 들고 사람들이 자꾸 보응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죄라는 단어의 뜻이 뭔가 찾아보니까 하말티아, 그건 하타트, 이렇게 말해요. 관역의 화살이 명중돼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과 딱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없고 빗나갔다는 거예요. 죄란 뜻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적중되고 하나님과 100%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사람이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죄인데 가장 큰 죄는 하나님 믿지 않는 죄지요. 시편 14편 1절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도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요? 사람들이 늘 두려워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인데 사람들이 돌 밑에 피니까, 나무 밑에 피고 절하니까,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니까 죄가 쌓이잖아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이 죄의 값은, 삭슨,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슨 사망이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사람들 스스로 죄값을 치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아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나 대신에 죄값을 치르시고 사망이라고 하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죠. 여러분, 사망에는 세 종류의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분리되는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 마치 좀비 같아요. 좀비가 뭐예요? 살아있는데 시체 같아. 몸뚱아리는 살아있는데 영적으로는 죽었어. 영적 좀비지요. 살아서 움직이지만 실제로 영이 죽어있는 이런 상태의 죽음을 가진 영적 죽음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은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그래서 결국은 육신도 시간이 되면 죽어요. 히브리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르리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육신도 죽어요. 세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옥을 말합니다. 세 번 죽는 거예요. 영이 죽었지요,
육신도 어느 날 죽지요. 영혼이 영원한 죽음을 만나게 되는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죄 문제는 해결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갓 태어난 아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아이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어요. 왜? 죄인이라. 이 아이가 태어난 지 지금 30분 됐는데 무슨 죄를 지었어? 원죄. 아기가 태어나면 축하할 일이지만 출생할 때부터 아담의 후손이에요. 원죄 아래 있어요. 갓난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매 이 범주 안에 이 아가도 들어가요. 에베소 2장 3절 말합니다. 인간은 본질상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착하게 선행을 해도 그냥 진노가 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의가 없습니다. 너무 슬픈 일이에요, 사실은. 로마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짝은 사망이에요. 결국 죽어야 돼요. 사람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어떤 사람은요, 집 나와 쫙 산속에다가 돌을 닦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수도원에 있으면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돌계단을 키면서 자기 죄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착하게 살아보려고 주인 없고 떠돌아다니는 개나 고양이를 돌보고 키웁니다. 왜요? 뭐가 좀 선한 일을 해볼까?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기를 고통을 겪게 만드는 고행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종교에 빠집니다. 교회까지 와서도 예수 구주 그리스도로 못 만나요. 우상에 빠집니다. 미신에 빠집니다. 제사 드리고 몸부림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며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점치고 하는 이게 귀신과 사귀는 거라는 거예요. 귀신 속으로서 빠져나올 수 없고 오히려 더 큰 문제와 재앙을 당하게 된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은요. 종교 생활을 얘기해요. 비고 소지되고 수리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에 불과합니다. 외형적인 변화에 불과합니다. 영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오히려 주인이 없고요. 비어있고요. 청소되고 수리됐더니 마태복음 12장 이 43절 이해 보니까 오히려 귀신이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고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전보다 더 악화되는 거지요.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주인으로 만나야 돼요. 교회는 복음 깨닫지 못하고 예배당만 다니면 오히려 절 다니는 것 이상하게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사람들은 몸부림칩니다. 왜요? 답을 찾지 못해서. 그래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저와 여러분인데 어떻게 도대체 얻은 거냐? 첫 번째는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든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완벽한 말씀 앞에 서보니까 내가 죄인이야. 하나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빠져나오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너 사는 길이 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앞전 성경의 몽학 선생과 같다. 우리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율법 안에 있어 보니까 노력과 수고와 열심으로 안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을 율법 앞에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믿어야 함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라는. 사람은 지킬 수 없구나. 사람은 착하게 살 능력이 없구나.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구나. 이걸 발견하게 하는 게 율법. 행위로 구원받겠다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절대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거부하고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겠다고 말한 사람들이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합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여러분 율법을 지키겠다고 애쓰는 사람은 이미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행위로는 구원 불가능하다. 저주밖에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필요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인간은 태어나면서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한 거죠. 두 번째 말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받냐? 로마서 3장 21절에는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 말고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말고 무슨 의입니까? 흠없는 완전한 분.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있는데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여전대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왜 저러지? 정죄하지. 모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니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시고 해결됐다는 사실을, 내가 의롭게 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는데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여전도에 모이거든요. 많은 것들보다 말씀, 녹취록 가지고 돌아가면서 녹취하고요. 같이 돌아가면 읽고요. 같이 기도하고요. 무슨 문제죠? 내가 좀 하지 뭐. 다음엔 자기가 해.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율법과 죄와 사단 권세와 지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제는 그냥 만사 오케이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잘 누리면 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여러분, 그것 갖고는 천당 못 가요. 그것 갖고는 흑암 못 이겨요. 저와 여러분 집에 역사하고 있는 게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 저러지?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통해가지고 통로가 되고요. 삐졌어. 통로가 됐어. 화났어. 통로가 됐어. 열받아서 통로가 됐어. 가지가지 이유들로 통로가 되어서 영적인 것만 못 누리게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자유로워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뭐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 바빠서 그런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유할 수 있어요. 진짜 해방받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합니다.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져요. 왜 평안해요? 그 문제 해결됐어요. 지옥 때문에 더 이상 갈등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문제가 고스란히 있는데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가 복음 깨닫고 나면요,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것 같이 여겨져도요, 평안이 와요. 거리낄 게 없어져요. 여러분, 오늘 걱정 오늘 하고요, 내일 다가올 염려 땡겨서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살란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고 예수 생명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선한 방법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대도록 이끌어 갔어요. 여러분, 저도 복음 모를 때는 금식도 하고 애쓰고 힘쓰고 어려운데요. 어려운 사람 또 퍼주고 도와주고 저도 많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할 수 없으면 뭔가 놓친 거예요. 뭘 더 해야 된다. 나 녹취록 안 하면 평안이 없어. 아직은 그런 단계라면 하세요. 좀 더 지나잖아요. 너무 평안해. 너무 감사해. 너무 자유해. 너무 해방해. 왜 그래요? 여러분, 이거 돈 주고 못 사요. 인터파크 들어가갖고 공연 표는 돈 좀 사잖아요. 이 평안은 돈 갖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피 바를 때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이 평안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어떻게? 속량함을 받았어요. 속량함이 뭐냐?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축복,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24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속량이 뭡니까? 누군가가 값을 지불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노예는요, 우리나라도 종이 있었잖아요. 노예 문서가 딱 있어가지고 돈 주고 사고 팔아요. 주인 아무개로 바꿔 이번엔. 그 다음에 또 팔았어, 돈 주고.
그럼 또 다른 사람으로 바꿔. 그 늘 물건이에요, 이게. 성령함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가 사단의 종되었던 거기서 성령함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값을 지불해야만 풀려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죄에 놓였습니다. 사단에 놓였습니다. 재앙에 놓였습니다.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불하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복음, 생명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케 돼요. 노력으로가 아닙니다. 열심으로가 아닙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담당했다고 믿는 순간에 우리는 속량함을 입은 거예요. 배려한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해방을 입게 돼요. 여러분, 자범죄는요,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자주 하나님께 토설하시면 돼요. 몇 년 전까지 또 끄집어내지 말고요. 생각난다고. 아니, 하루하루 얘기하면 되죠. 하나님 오늘도 참 갑자기 끼어들길래 제가 또 갈고 닦았던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탁 털고 가요. 하나님, 이 생때 같은 내 딸아들들에게 오늘도 내가 또 그냥 화가 나길래 그냥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산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리하고 와야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본디오 빌라도 때. 본디오 빌라도하고 우리 성경 써 있는데 소리를 보니까 문서에 보니까 폰티오 필라티우스로 돼 있더라고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총독으로 왔어. 그러니까 실제 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내 하나님과 끊어진 원죄를 이분이 다시 연결시키셨습니다. 우리 저주와 재앙을 당신이 죽어서 피 흘리심으로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죄 없는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이거 갖고 뭐 하면 될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했는데 이제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살면 돼요? 말씀 따라가면 되죠.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며 가면 됩니다. 내가 주인 되지 말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되잖아요. 결론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목사님은 선씨고 나는 김씨인데 올라가면 다 아시야. 왜냐? 아담, 그래서 아시입니다. 여러분, 석가, 맹자, 공자 다 똑같습니다. 아담의 후손, 원죄 아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태어난 죄 가운데 출생한 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너희 아비 마귀 사단에게 묶여 있어요.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 떠나 이미 길을 잃어버렸어요. 죄 속에서 저주대왕이 자기 것인 양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사단의 올무와 틀과 함정에 빠지고 묶이고 매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고통이 늘 따라다니는, 나도 고통, 안 나와도 고통, 있어도 고통, 없어도 고통, 평생이 고통이에요. 왜요? 인간에게 자꾸 저주와 재앙이 막 들어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성공하면 행복합니까? 힘이 더 많아. 엊그제 뉴스에 기사 하나 나온 거 봤습니다. 승진해서 높은 사람 되는 거, 상관이 되는 걸 싫어하는데 직장인들이 왜? 책임이 많고 일찍 안 끝나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성공하고 높아지고 연봉이 많아진다고 행복하냐? 아닙니다. 쓸 일이 더 많아지는 것 뿐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지옥 가야 되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좋은 차 타고도 불안하고, 아래층 복층으로 80평, 28, 26, 160평 써도 불안한 거예요. 왜요? 구원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 꼭 받아야 돼요. 두 번째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절대적으로 구원이 꼭 필요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 말까, 이건 선택 항목이 아니에요. 절대 필수, 절대 필요합니다. 믿어볼까? 아닙니다.
믿어볼까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 목사님 저 믿겠다고 발구동 친 거인데 왜 믿어졌어요? 은혜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큰 선물 받으신 분들입니다. 아멘? 진짜요. 많은 사람들이 토요일마다 이 밑에서 복권 사는데 줄을 섭니다. 거의 끝날 시간이 몇 시인지 모르는데 그때가 끝날 때쯤인가 추첨, 그때까지만 팔아. 전부 줄 서서 기다려요. 그래서 표를 사려고 막 표를 기다려요. 돈 내고 표를 사야 복권 붙을까봐, 몇십억 붙을까봐. 여러분, 그거 가지고 행복해지면 복권 사야죠. 월급 탄 거 전부 집어넣어서 복권 사세요. 그럼 맞으면은 막 수십억이잖아요. 원래 행복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야 사람은 평안해요. 천국 가는 길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원죄, 마귀, 사단, 귀신 못 이겨요. 저 여러분 두 세대만 올라가 보세요. 우리 할머니, 어머니,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 우상숭배 안 한 집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신 거예요. 왜? 너는 더 이상 그 저주 아래 살지 마라. 얘야, 너는 더 이상 그 재앙, 운명, 사주팔자에 빠져있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신 분입니다.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낸 분입니다.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유일하신 길이요, 생명이요, 살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셨으면 이제 살게 되신 겁니다. 자녀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진짜 살 길이 열린 거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아담이 우선,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 모든 사람이 일단 여기서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평생 살다 고통당하다가 결국 지옥 가야 돼요. 여기서 빠져나와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이 주셨어요. 이게 두 번째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너는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살고 싶고 좋은 것 바라볼수록 더 처참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회복해 가면 여러분 안심할 수밖에 없는 축복, 구원의 응답과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되세요. 여러분 지금 어려우세요? 다 지나갑니다. 5년 전에 어려우셨죠? 다 지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살아나게 돼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복음은 나를 치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축복된 현상을 자꾸 회복시켜 살아나게 합니다. 영적으로 생명이 되어서 점점 생기의 말씀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면 에덴처럼 부어진 환경들이 자꾸 살아나게 돼요. 마귀는 하는 능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든지 저주로 바꿔요. 뭐든지 재앙으로 바꿔요. 뭐든지 고난으로, 고통으로 바꿔요. 그런데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재앙을 은혜로 바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자리에서 생명 얻는 자리로 바꿔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 안에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저주와 실패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해결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능력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 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의로움을 얻은 자들이 되었으니 이제 한 주간 동안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이 능력 있는 이름 붙들고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죄는 해결됐구나. 나는 살 길 열렸구나. 영혼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해주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도 가는 곳, 서는 곳, 만나는 만남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만나는 생명길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단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능력으로 일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드롭 뒤에 있는 말씀대로요. 꼭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작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서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임재하신 능력을 누리는 달수